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임한 복음과 세대를 잇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가요? 에어컨 한 개만 좀 켜주시겠어요? 네, 앞쪽에 하나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뭐 페이스 페인팅이나 여러 가지 그 풍선 아트 만들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게임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늘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뿐이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효도를 요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고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이었죠. 그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요. 결국 그의 그 신앙이 자신의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공동체 전체로 퍼져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출발이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 고넬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가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에게 고넬료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모델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경건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신앙인의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인의 어떤 모델로서의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모습을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즉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배당 밖을 나가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바깥으로 연결되어져서 바깥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대로 이어진 그런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 전체가 경건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일상 속에서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 드리는 예배보다 매일 보는 부모님의 그 삶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델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게 되고 믿음을 키워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 역시 이 경건의 귀감이 되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높여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관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 신으로, 참신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홀로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고, 친지들이나 친척들이나 주변의 친구들 역시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던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와 종들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식이었고 가정의 중심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분명히 자녀들과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그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온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초점을 맞추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문화 자체가 이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실천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항상 이웃을 향해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섰던 고넬료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머리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지는 이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행동으로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녀들도 실천하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의 그 삶을 실천하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그 관계의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가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결국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이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지나갈 때만 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때로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기도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자녀들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삐뚤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삐뚤어 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내시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만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많이 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를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경외함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면 결국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의 어버이 주일은 감사하는 날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라고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내가 신앙의 부모로 서 있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또 이후의 일들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단지 베드로를 청하면서 그가 혼자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그때에 자기 혼자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이 그 마음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듣게 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공유해야 할, 함께 해야 할 생명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듣고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이 고넬료였기 때문에 혼자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천국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나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이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혼자 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충분히 누린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고넬료의 생각은 바로 이 가정이 이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 친척을 부르고 모든 가족 식구들을 모으고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가정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이 전도의 1순위도 그래서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될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초청하고 때로는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고넬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성령을 그들이 모두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 앉아 있었던 고넬료와 그 친지들과 이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졌지만 결국 그 가정을 타고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의 예배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되고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 교회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이 얼마든지 임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묵상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정에 말씀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이방 세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이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이 결국 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냥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들에게 우리가 세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 가문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온 가문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 가문이 전체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복을 이루게 하시고 가문을 통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이 변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가정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뀌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이 야곱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신앙적인 결단을 바르게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문 전체로 다 뻗어나가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는 가문을 넘고 또 그 세대를 잇게 되고 세대를 바꾸게, 시대를 바꾸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점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로 가정이 변화되었고, 가정의 이 변화가 복음의 지경을 넓혔던 것처럼 오늘날의 한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가정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회복시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모두 거듭나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